이 시간에 마가복음 9장 16절로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라, 세 번째 시간 불신앙의 진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방문했습니다.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이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믿음의 도를 장로님에게 설명했지만 장로님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목사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으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본문을 읽고 나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잘못 읽으셨어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죽어보아야 알겠고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안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뚱말뚱 하느니라 라고요. 장로님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아무리 기력이 쇠하였기로 제가 보기에는 분명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지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죽어봐야 알겠고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목사님은 장로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장로님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없어 구원받지 못할 장로님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런 목사님 지혜롭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신앙의 진을 무너뜨려라. 무슨 진? 여러분 스스로 믿음 있나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런 믿음을 활성화시켜주신 주님을 만나서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 수로문직의 여인처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 파쇄라는 책의 저자 이원희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불신앙 지대이다. 불신앙의 소리가 넘쳐난다. 불신앙의 소리는 불신자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 기독교인임에도 불신자들과 한 목소리를 낸다.
유괴소리이다. 그들은 자신이 불신앙의 늪에 빠져 있음을 모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 마지막 때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신앙의 아이콘으로 불리울 만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은 패역한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징계를 허락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징계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발도 디뎌보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20세 이상 광야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시편 78편 21절로 2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퉁이면 살아계신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한탄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변론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이들의 변론 내용을 몰라서 질문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이들의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이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본문 18절에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라고 했죠. 능히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쓸데없는 자들로 밝혀지고 만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치는 일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누가에 의하면 그는 외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와서 자기 외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에만 신경을 쓰게 돼. 관심 있는 것만.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병든 외아들을 고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능력이 많다고 소문난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의 형편을 세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마가는 이 아들의 병에 대해서 푸뉴마 알랄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말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귀신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이 아들은 벙어리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며 이에 더하여 간질 증세까지 있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이전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대심을 가지고 아들을 데려왔었는데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없었고 예수님 대신 제자들에게 치료를 부탁하셨죠. 이 부탁에 제자들은 승낙하고 치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서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2절 13절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이전에 치료했던 경험이 있는데
결국 이 사건은 서기관들에게 논쟁거리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고백,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는 말 속에는 치유받지 못한 과거의 일에 대한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감정이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우리 백성인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 표현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강력한 탄식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구절에 오라는 감탄사가 나와요. 이는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악한 자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내뱉는 비탄의 말입니다. 또한 얼마나에 해당하는 헤오스포테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알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래 참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수사 의문문이며 믿음 없는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의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이 시대는 불신이 만연하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향해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로 15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는 표어로 시작한 2020년이 벌써 종지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가 위기와 환난의 때를 맞이했었죠. 교회는 세상의 거센 지탄을 받고 상당히 오랜 시간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인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못한 상태, 요즘은 또 막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약해졌던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단단히 메고 확실한 영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 우리 백성인들 모두가 영적인 큰 능력을 받아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인정하시며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말하기를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대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면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지 못하는 죄, 즉 불신앙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불신앙의 죄를 물리치기 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겠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도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은 대로 능력을 나타내시며 또 믿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죠. 또한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 마태복음 8장 13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어도 상대방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은 참 많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타내는 교회나 성도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났거든요. 이 능력이 지금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능력이 전교인 사역자와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원인도 예수님 시대와 똑같습니다. 즉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내린 불신앙의 문제 때문이죠. 존 오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 중 가장 크고 두려운 죄가 불신앙의 죄이다 라고 했습니다. 갈바르트는 불신앙은 모든 죄의 원형과 원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젠키는 불신앙이 모든 죄의 기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죄인인지 몰랐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울면 죄를 짓지 말지 왜 죄 짓고 자꾸 죄인이라고 우냐 궁상맞게 그랬는데 예배당에 발을 디디면서 첫 번째로 들은 우리와 같은 음성 너는 죄인이다 3번입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요 성령께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세상 어떤 죄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 저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속에 근본적인 불신앙으로부터 다른 모든 죄가 파생됩니다. 우리 속에 잠재된 불신앙은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불신앙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의 문제는 사실 죄의 본성을 지닌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원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우리 속의 죄의 경향성, 즉 잠복한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 잠복한 죄 중에 가장 뿌리 깊은 죄가 바로 불신앙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신앙이 깊고 단단하다 여깁니다. 불신앙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외적 경건, 봉사, 헌신을 진짜 신앙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깊은 내면에 자리한 불신앙의 요소들을 살필 생각조차 하지 않죠. 자신의 행동은 이미 뿌리 깊은 신앙인의 모습, 어느 누구도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잠복해 있는 불신앙이라는 이 거대한 죄의 실체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불신앙의 거대한 실체가 용암이 분출하듯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보면 막 혈기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어땠냐? 시작. 나도 그랬다 그러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잠복해 있는 불신앙의 실체와 직면하고 또 물리쳐야 돼요.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앤드류 머레이는 불신앙이 99%이고 믿음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믿고자 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죽게 나가라. 믿고자 하는 마음.
불신앙이 99%고 1%만 믿음이 있어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봐라. 날마다 주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님의 발 앞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진지하지 못한 마음을 다 버리라. 그것만이 당신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잡고 있는 불신앙의 진의 실체를 깨닫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거대한 불신의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불신앙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서 오히려 그 불신앙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분, 아무리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처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계 선상에 서게 될 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당대의 의인으로 불리웠던 믿음의 사람 욥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가장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깊은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욥의 내면 깊은 곳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 의가 숨어 있는데 이걸 해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혹독한 훈련을. 그리고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서서 더 큰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인정하고 항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계속 변론하잖아. 난 잘못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엄청난 변론을 하면서 시간이 42장까지 갔어. 4장이면 끝날 것을 42장까지 끌고 갔단 말이야. 여러분의 고난 빨리 끝내고 싶어?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내가 또 있지. 영적으로 눈을 뜨면 내 안에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영적인 안내자는 내 안에 나를 볼 수 있는 영이 열릴 수 있어. 그러니 영적인 안내자가 너는 지금 이 부분이 문제야. 그러면 버팅기지 말고 그걸 고치려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해야지. 튕기면 어디 가서도 영성훈련 못 받아. 그냥 귀신에게 마냥 끌려다니다가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뿐이야. 너무 불쌍하지. 여러분, 욥은요 끈질기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단 한 줄기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었어. 욥기 23장 8절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요 안 보여주셔. 벽치고 기도하는 것 같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그건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저도 가끔은 너무너무 어이없는 짓을 하면 야단을 안 쳐요. 제가 야단을 쳤다면 그거는 지금 용서하겠다는 증거입니다. 야단을 쳤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 야단을 안 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너는 구제불능이니까 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나 기다릴게. 지금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탄에게 붙였는데 욥이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믿음의 끈 하나를 붙잡고 있었어. 하나님은 이 욥의 고백처럼 그의 믿음을 연단시켰어요. 결국 고난 가운데 한없이 무너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욥은 완전히 항복했어요. 욥기 40장 4절 5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의 심령에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뒷글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인생의 깊은 어둠의 시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자기 자신도 몰랐던 불신앙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유익이 되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불신앙의 진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불신앙의 정체를 깨닫고 인정해야 돼. 아, 그래, 내가 불신앙이 있구나. 근데 신기한 건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가시옷을 너무 많이 입고 회칠한 무덤이 막 덮여 있으면요,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달만 훈련 받아야지, 몇 년만 훈련 받아야지, 그러고 훈련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다 된 것 같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내면에 깊은 어둠이 올라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까지 훈련 받아야 돼. 우리 육신은 죄를 지키 좋은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사라크스.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육체적인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저절로. 그 계속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벗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셨는데요, 이들은 그 연단의 시간에 자신을 깨뜨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을 품었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마음은 결국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불신앙의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며 여러분 속의 불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특징은 은혜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16년간에 걸쳐 인간의 망각 실험을 했다 합니다. 그가 내놓은 결론은 인간은 기억한 것의 대략 절반 정도는 1시간 내에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0%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약 80% 정도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무려 20%나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빨리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99가지일지라도 그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것,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시편 78편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기이한 일, 즉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그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이처럼 반복된 망각은 인간의 연약함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악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할 때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 더 강력한 불신앙의 진을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의 태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 공로가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겸손하며 온유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은 감사로 바뀌고 자기중심적 욕망은 이타중심적 사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지금의 나된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었다고 거만하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모든 일을 스스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의 영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영적 거장 다윗이 잘했던 것 중 하나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중심에는 항상 은혜의 빚진 자 의식이 있었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현재 스코어 시편 71편 14절로 15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책망 앞에 처절한 회개로 나아가 다시금 그 영혼을 회복했죠.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책망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동역자로 사용해서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맞아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당나귀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지. 감히 네가 뭔데 감히. 그게 아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징계 앞에 엎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바로 엎드렸잖아. 그가 이처럼 바로 항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이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며 감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이 시간 망각하는 불신앙의 진을 말씀 가운데 철저히 무너뜨리시길 원합니다. 불신앙의 특징 두 번째,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 그런데요,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 내 생각은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호라티우스 본어는 모든 불신앙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따른다.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나쁘다는 의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갈바르트는 불신앙은 인간이 거듭 자기 자신으로 집중되는 것, 자기 자신 안에서 중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즉 인간의 자기 중심성, 자기 배세성, 자기 충족성을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폰나트는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함으로써 죄를 짓는다. 인간의 자주성, 자율,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불신앙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믿고 내 힘으로 살려는 죄입니다.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 날마다 기도했지만 내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악들맞게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인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불신앙에 빠져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안에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철저히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보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단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에는 결코 복잡함이나 분주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근본 원인이 뭡니까? 죄의 연약성을 지닌 인간이 주인의 자리를 붙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영성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가식을 벗고 상처를 씻어내고 나를 찾아가. 상처로 똘똘똘똘 뭉치면, 가면을 쓰고 있으면 다 색안경을 끼면 다 찍을 것밖에 보이지 않아.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직면한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말씀의 빛 앞에 이렇게 탄식하죠.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리고 19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빛을 받고 회친한 무덤을 벗기고 여러분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예수님으로 씻어내야 돼. 그냥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잘 살고 있는 척. 저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살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마음껏 쓰고 살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았고, 이야, 난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예수 안에 와서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지옥으로 달려간 삶이었어.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노래방은 나의 목자. 지금은 클럽 막 빨간 파란 불 막 오면 음란마귀가 막 보일 정도로 막 보기도 싫어.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 그냥 빨려 들어갔어. 압축기로 빨려 들어가지고 쫙 빨려 들어가.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그때 이순이는 어둠의 옷을 입고 있던 이순이었고, 어둠의 옷을 벗고 난 지금의 이순이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심하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이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더라는 거지. 오늘 착각하지 마시고 나 이대로 행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속사람의 표정까지도 얼굴빛으로 다 나타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시가 열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왜 땅값 얼마를 감추고 속였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는 그냥 직사하잖아요. 수시가 열리면요 보여요. 여러분의 속사람의 상태가 눈빛으로, 얼굴로, 몸짓으로 다 보여요. 행동으로. 그 능력 받아야 돼. 그래야 영적인 안내자가 될 수 있어. 그래야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아주 치열한 내적 갈등 속에 자아와의 전투를 치르면서 자신 속에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빛을 받고 그 안에 막 어둠이 올라오는데 내 힘대로 안 돼. 죄의 법으로 내가 막 끌려가. 탄식하고 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돼요. 치열한 내적 갈등 하는 사람들 많죠? 열심히 훈련받다가 은혜 받고 좋다고 막 기쁘다고 하는데 이제 빛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막 죄가 살아나. 죄가 살아나면서 나를 막 끌고 가. 왜? 이 죄는 평생을 내 안에 살았잖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어떻게 하면 얘가 넘어질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죽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순수해서 일찍 영의 눈을 확 열어줘서 영적인 세계 열어줘서 해칠한 무덤을 벗기면 그때부터 전쟁이 들어가면 이 전쟁하다가 너무 지치면요 자빠진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그래서 사실은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만 열매 맺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와보면 다 행복해 보인다. 우리 전 총회장님, 원 목사님도 오셔서 한번 우리 사역자들을 쭉 보시더니 그래요. 이야,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재밌게 신바람 나게 하시고 계시구나. 정말 행복하게 하고 계시구나. 느꼈대요. 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귀하다고. 큰일 할 거라고. 인천 성전은 목사님의 사이즈 안 맞습니다. 그러시면서 참 요즘에 아주 제 사역을 뒤에서 이렇게 참 서포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있기만 해도 든든하게. 그리고 이 모든 욕심 불신앙을 이제는 사도 바울은 깨뜨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소유하게 됐어. 한번 싸워봐야 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봐야 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할 때까지. 그리고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 이 시간을 가져야 돼. 근데 이 시간을 갖다가 자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 밥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갖고 완전히 자아를 내려놔야 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으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넉넉히 이긴데 넉넉히 어떻게 이겨?
이처럼 불신앙을 물리치고 믿음의 확신을 소유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과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대언하는 이순희의 고백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함이, 자유함이, 담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도 늘 어딘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죠. 크리스토퍼 네스는 믿음이 인간의 보증이라면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보증이다 라고 했어요. 토마스 브룩스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요, 이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라는 존재를 깨뜨릴 때 불신앙의 진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삶은 그 자체로 천국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생각, 높아진 마음, 강력한 자아를 싹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불신앙의 특징은 쉽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이란 문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열정만 있으면요,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근데 낙심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내 앞에 주어져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가 가장 강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이 낙심의 무기잖아. 낙심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사스인데요. 마사스, 용해시키다, 황폐케 하다 라는 뜻으로 마음을 황폐케 하다 라는 의미를 갖죠. 그리고 헬라어로 낙심은 카코스로서 무가치한, 해로운 이라는 뜻인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 키이츠는 낙담은 절망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쉽게 절망하여 포기하면 마음까지 해친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낙심을 주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종들도 때로 낙심에 빠져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하늘에서 물을 끌어내렸던 엘리야. 야, 그 바알 선지자를 다 기손시냇가로 데려가서 싹 다 죽였어요. 재물을 다 태우고 이겨서, 겨루기에서. 그리고 피를 끌어내렸는데 이세벨이 너도 저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냥 주랭랑치고 도망가잖아. 참, 이처럼 위대한 주의 종 엘리야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한 이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낙심에 빠져. 낙심. 그러니까 갑자기 요만해져.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신기하지? 낙심하면 이렇게 컸던 사람도 요만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낙심을 통해 엘리야의 마음을 위축시켜서 부엘세바라는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청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낙심은 우리 영혼의 힘을 빼고 소망을 잃게 합니다. 사명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낙심을 통해 우리 영혼의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데요, 사명을 무너뜨리는데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에 속아서 영혼을 사탄에게 밥으로 내주고, 그리고 그냥 억울하다고 막 길이길이 날뜁니다. 우리는 미움을 버려야 되고, 미움을 무너뜨려야 되고, 원망도 무너뜨려야 돼, 불평도 무너뜨려야 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그랬어요. 이 시간 낙심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진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능력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의 능력은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인해 주어지기 때문에 굳건하여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불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 불신앙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비결을 배워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여 논쟁이 일어난 그 현장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간에 논쟁이 있는 현장 가운데 직접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마가복음 9장 19절로 21절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심한 발작 증세가 나타납니다. 즉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독하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 아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더 큰 고통 속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제가 기도해주면 더 큰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막 더 기승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어둠이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야. 할렐루야. 예, 이곳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곳에 오려고 마음만 먹어도 그 속에 어둠의 영이 작동해서 강력한 육체의 공격이 세지고 여러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은 더 난리잖아. 지금 오늘 본문 속 귀신 들린 아들에게 나타난 현상과 같이 이러한 현상은 아주 좋은 명현현상이에요. 명현현상. 이 아들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긍정 반 부정 반 표현인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시다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아버지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런 확신 없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 아들의 아버지가 확신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치유받지 못한 경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제한하며 그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과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도움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아들의 아버지가 표현한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반문하셨죠. 이 되물음은 이 아버지의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한 아주 쓴 탄식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해당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 모든 일에 해당하는 판타로서 대답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무제한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이 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믿는 자라는 거지.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 아들의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나 믿음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믿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왔죠. 그렇게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한다고 그러잖아. 이 아버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믿음 없음을 지적받자 즉각적으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반응하죠. 그러나 바로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멋있잖아요. 즉
믿는다는 고백은 하지만 자신의 내면 속에 여전히 불신앙이 남아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물리치고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 우리는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활성화시켰고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마음속의 모든 불신앙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했습니다. 불신앙이 99%이고 믿음은 고작 1%에 불과하더라도 믿고자 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죽게 나가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날마다 주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속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물었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반증이죠. 반대로 우리가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기도에 나태해졌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에 소홀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갑자기 복잡해졌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기도에 열정적인가? 나의 기도는 얼마나 생명력이 있게 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죠. 부르짖는 기도, 묵상으로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우리는 자나깨나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야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바로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는 복잡하게 많은 생각들로 가득 채워놓으면 안 돼. 싹 비워야 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비워요. 깨끗이 비워놔야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야. 탁탁 떠오르는 게. 비우지 않으면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면 내가 나 혼자 잘났다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해, 이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어, 이 사람은 내 롤모델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보는 꿈, 내가 듣는 음성, 내가 보는 환상, 사단이 주는 것이 90% 이상이야. 기도 많이 해봐. 내 안에 것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막 기도만 하면 막 음성이 들리고 지금도 웅성웅성 그래요. 그거는 목사님 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죄가 살아난 겁니다. 기도만 하면 뭔가 막 배에서 꿈틀꿈틀해요. 이거는 죄가 살아난 겁니다. 이거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영성훈련 받던 중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거기에 속지 마. 내가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음성이 들린다고 그래서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사탄으로 올 수도 있고 내 생각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
걸 깨닫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사무엘은 심지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기도는 믿음이 좋아지면 저절로 하게 되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죽어도 하기 싫은 게 기도죠.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반대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기도할 때는 부르짖고 목시게 기도 막 하는데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 아무 소용없어요. 삶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24시간 기도 생활이 돼야 돼.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야 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주는 실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주님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연약해진 원인이며 믿음이 연약했기에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불신앙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내 뜻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불신앙이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들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공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매번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직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실 그때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지.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5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고 이때부터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 됩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역사 가운데 권능을 덧입게 됐잖아요. 더 이상 오늘 본문 속에서와 같이 늘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불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이어나갔고 기도를 통해 더 큰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능력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라. 세 번째 시간 시작. 불신앙의 진을 무너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든 죄의 원천은 불신앙. 이 불신앙의 특징은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 쉽게 낙심한다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 뿌리 깊은 불신앙의 진을 확실히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고치지 못한 사건으로 일어난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내용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믿음 없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시작하셨는데요, 먼저 그 아들의 아버지의 불완전한 믿음을 드러내시고 믿음을 활성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믿음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의 불신앙의 실체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을 행치 못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로써 우리는 불신앙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강력하고 끈질긴 기도로서 불신앙의 진을 무너뜨리고 생명력 있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대신 희락을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착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되겠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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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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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할 양심 생명수 가운데 터졌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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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찾아가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찾아가세. 내 모든 죄
진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참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오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당신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 그랬는데, 오늘 백성 수양관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확 시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꽂혀서 이번 한 번 예배에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며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사랑이라 화평 있네, 자비양손 충성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마음속에 계시니